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가 없는 거짓 복음, 눈물만 있고 변화가 없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과 교회의 분위기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선포되지만은 교회 개개인들의 생명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 영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런 공간이고 자리지만은 세상의 가치와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심, 탐욕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위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인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날생 검과 같은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지만은 교인들의 죄를 겉으로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신자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인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은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런 교회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떠나서 개개인들의 영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처소, 안전한 그런 교회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왜곡된 말씀입니다. 왜곡된 말씀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복음의 개념은 유앙겔리온이나 로고스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에피카티라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아니시아라고도 이제 원어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이 말에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주받을 복음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하는 그런 복음이죠. 그런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점은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은 오늘 이 시간 회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진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사실 불편한 진리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는 여러분들이 친밀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회개는 실제로 불편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첫 발자국은 시발점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회개가 없는 은혜와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값싼 싸구려 은혜일 뿐이다. 값싼 싸구려에 관한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곧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내적 변화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게 진짜 회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게 할 그런 진짜 회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관한 내용들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죄를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보면 역시 탕자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회개는 단순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결단이고 의지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서 그런 결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진짜 회개다. 또 역시 탕자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말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역시 탕자에 관한 얘기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신발을 신게 해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지적하고 있어요.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결과로 의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용서를 믿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에서 오는 후회나 그런 두려움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죠. 변화무쌍하고 시와 때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후회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는 그거는 죄책감일 뿐입니다. 죄책감. 진짜 회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가 왜 한국 교회에서 자꾸 회피되고 무시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불편한 진리를 피하려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첫째로 회개는 죄를 직면하고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다시 대면하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고 회개와 거룩함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눈먼 교인들도 그런 메시지를 꺼려하고 불편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맹점이 뭡니까? 교회의 성장을 초점에 두고 중심에 두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인들이 편애하는 그런 편하게 느끼는 그런 말씀만 전하려고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회개와 죄책감을 혼돈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회개는 죄를 돌이키려는 의지와 행동, 결단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를 하면 삶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죠. 이것이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데 행동과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교회 안에서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회개에 관한 설교가 없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자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부담감에서 피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그렇게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맹점, 문제점들이 회개에 관한 설교를 회피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와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설교가 없는 교회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아주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란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느낌을 갖나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관한 말을 하게 되면은 우선부터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종종 자주 들리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익숙하게 들려진 단어이지만은 그 익숙함 속에서 회개의 의미와 그 뜻이 흐려지고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다시 말하자면 반성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성이란 것은 후회하고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미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이런 감정은 회개가 아니라 일종의 죄책감이죠. 죄책감으로 개인의 감정에만 머물고 변화와 회복은 동반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와 자책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단순한 그런 감정 수준이 아니죠.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눈물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회개가 아니죠. 또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회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후회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온전히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고치고자 하는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컴백한다는 얘기. 되돌아가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는 죄책감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말이죠.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잘못된 그 길을 되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말이죠. 길을 잘못 들었다가 자동차를 몰고 잘못된 길을 갔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네.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로서는 여러분들 올바른 그런 길로 자동차를 몰 수가 없죠.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은 잘못된 길을 되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가는 길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죄책감, 다시 말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회복이 반드시 동반되는 겁니다. 사랑과 회복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지만은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생각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변화된 상태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 속에 지적되어 있는 수많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말씀의 시작은 죄를 깨닫고 자각하면서 시작하지만은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의 결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분 좋은 상태로 교회 문 밖을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눈물만 있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회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정적인 죄책감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바꾸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꾸어져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개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야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항상 용서가 있고 회복의 약속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그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부담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기다림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죄책감에서 오는 사적인 감정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삶을 바꾸고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와서 말이죠. 되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는 하지만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 또 회개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냥 내뱉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만 아니라 삶의 실천이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회개에 관한 내용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왜곡된 말씀에서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회개의 필요성이라든가 회개에 관한 더 중요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회개에 관한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회개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회개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맺도록 하겠습니다.